오늘 내용을 조금 전에 읽으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돌이 신앙에서 꼭 필요한 개념들이 여기 다 나와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서너 가지의 개념만으로도 복음을 다 충만하게 담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의 지표가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우리 소중한 꼭 있어야 될 마음이 나오고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러설 수 없는 핵심이 되는 속성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간과한다는 것은 이제 지나쳐 넘어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튼지간에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으니까 우리를 지나쳐 넘어가시는, 간과하시는, 죄를 없이 간주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한다는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량하신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예수님 생명이라는 하나님 생명 아닙니까? 이것을 그 값으로 치러서, 죄에 대한 값으로 치러서 속량하신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속량하신다,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이런 일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오고 있고, 속량이 나오고 있고, 간과가 나오고 있고, 화목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요소가 다 나와 있어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서 참 이것이 참으로 너무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신앙에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로 오를 의자를 썼는데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옳다는 것이 거기 들어있죠. 옳다, 곧다, 곧다, 반듯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즉 성품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이 바르고 곧고 이렇게 무엇인가 어둠이 없고,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말이죠. 디카이오 순에, 이런 말을 씁니다. 디카이오 순에,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의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거기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 완벽한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사계명을 보면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십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대인계명,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 이 율법의 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특별한 것은 마르틴 루터는 이 10계명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살인을 당하지 않아야 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 계속 존중되죠. 살인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도 살인함으로써 그의 심령이 얼마나 피폐하게 됩니까? 얼마나 이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또 다른 속성이 사랑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루터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대인 계명에도 옳고 곧고 반듯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완벽하게,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율법을 충족함으로써 의롭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서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희 의는 모두가 낡아지는 이 누더기와 같다고 하셨었습니다. 인간이 누가 옳은 사람이 있는가 보셨을 때
한 가지로 다 지우셔서 죄악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기록한다는 말을 우리가 나눠 썼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거룩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은 자신의 부패한 그 본성과 행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화되고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티가 많고 점이 많은가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이 첫 절에서 율법 외에, 율법에 이 의가 나타난 거 우리가 방금 설명을 나눴습니다. 그럼 율법 외에 이 의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확 나에게 주어져서 가지게 되는 그 의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이 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의는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명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한 것은 이 의를 설명한 일이죠. 루터의 표현은 낯설은 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lien righteousness. 우리가 에얼리언을 외계인이라고 영화 에얼리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에얼리언이라는 뜻이 낯설다, 밖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속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저 밖에서, 정확히는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부어주셔서 가지게 되는 이 의입니다. 전혀 이 출처가 나에게 없어요. 다만 내가 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서 내가 믿게 되는, 믿어져서 믿게 되는 바로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은혜로 허락하셔서 믿어져서 믿게 되니까 의를 나에게 입혀주시고 부어주시는 바로 이 관계입니다. 여기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이 길 외에는 인간이 의로워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에얼리언 라이처스네스, 이 낯선 의, 즉 내 안에 없어서 밖에서 주시는 이 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천국의 환희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거론하게 된 대로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성경 단어만 나오면 몸소리 쳐졌습니다. 이 광부업자인 자기 아버지가 맨날 이 루터를 매질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크라고 매질을 하겠죠. 아무튼 그 광산업자인 이 아버지가 그 글 속에 들어가서 돌을 캐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까? 이 거친 삶을 사는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무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의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간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의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의를 가진, 의로 둘러싸여진 영혼이라야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로 옷 입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너무나도 옳고 필요한 말입니다. 자, 이제 23절로 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의로워질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속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속량은 무슨 뜻입니까? 속량은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 양의 양 값을 쳐주고 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속량이 그것입니다. 값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의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정확하게 그대로 직역하면은 값을 다 치렀다 그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속량의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한 번 더 이것을 설명하기를 화목제물이라고 그 뜻을 풀어줍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잘 통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요. 화목제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사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결과가 중요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됨을 간과하시게 됩니다. 여기 간과한다는 한자어로 번역된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지나친다 이 뜻입니다. 지나간다, 못 본 채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은 유대인의 집이니까 그냥 지나쳐 간다,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간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에게 발라져 있으므로 그것이 효력을 미칩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쳐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불꽃 같은 눈이 우리가 예수의 피가 영적으로 입혀져 있으므로 우리를 지나쳐 가십니다. 이제 속량되어진 화목제물로 바쳐진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지나치시는 것이죠. 25절 말미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 곧고 바르고 또 그 다음에 어둠이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속량하신 피 때문에, 자, 여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시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것을 없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죄인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걸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충족됐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거기 있으니까 이 의로움이 충족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셔서 피값을 다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전혀 훼손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일컫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바울이 못 박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 결과, 여기에 인간의 자랑은 낄 데가 없다고 또 풀어줍니다. 어떤 법이나 뭐 여기 율법이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법이나 행위, 즉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이 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인간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3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행사해서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즉 율법의 의를 충족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로서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율법은 나하고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존중하고 율법을 잘 이해하고 율법을 삶으로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자. 그래서 풀어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십계명을 경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계명을 존중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